한 주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황무지라는 책에 보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4월은 잔인할까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 꽃 피고 또 바람도 따뜻하고 봄비도 내리는데 왜 잔인한 달일까를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면 전부 다 쉬죠. 자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면 그 봄비와 바람과 또 겨울보다도 훨씬 더 따가운 햇살로 인하여서 죽었던 생명이 깨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생명이 깨어나는 것, 자는 것 같은 생명을 일깨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고 있던 생명을 흔들어 깨우는 계절인 이 봄에 잔인하지만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4월에 여러분의 잠자는 인생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꿈도 다시 한 번 더 되살펴보고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절망의 시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잔인한 달에 근데 참 역설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달이 이 4월에 대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4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죽음의 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 이 달이 바로 4월 달이고 부활절이 있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의 기쁨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진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반성해가면서 고치고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장 리더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회는 쉬운데 회개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회는 늘상 쉽죠. 이거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후회는 너무나도 쉽게 하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생각하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기도만 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했으면 용서를 구할 곳에 가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고 자기를 변혁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개의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또 맨날 듣는 소리인데, 교회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회개인데 뭘 또 그렇게 내가 회개할 게 많을까 돌아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유대인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쳤을 때 제가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알아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끝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나와서 최소한 우리 청년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교회에서 잔치를 펼치지만 실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나오는 김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함께 찬양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잠 좀 못 잔다고 피곤한데요, 이거는 예수님 앞에 진짜 할 말이 아니죠. 그죠? 잠 일주일 못 잔다고 해서 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잠 영 못 자는 것도 아니고 잘 만큼 자고 조금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새벽 기도에 다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청년이 여기 나와있는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단에 다 서서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구덕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새벽 기도의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회개의 기도가 터진다면, 아니 5월 25일 회개가 그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우리 구덕교회 회개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 구덕교회가 우리 청년들로부터 새로워지고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고, 돌아오는 주간은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부활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절기가 가장 많이 모여있고 가장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 한 주간 안에 모두 다 모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대하였다 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과연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되고, 또 그것의 출발점이 내일부터 펼쳐지는 새벽 기도회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함께 나와서 같은 은혜 받으면서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나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단순히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나 또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 소위 말해서 유산 또는 유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떠나게 되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해주었습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유언을 하여서 그가 하던 일을 승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조금 더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그의 과업을 승계시켰느냐 이 관점으로 살펴보면 오늘 등장하는 한 명,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그 과업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승계받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인데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묵상하다가 이 이름 없는 이 제자처럼 여러분들도 이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승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임종시, 스승이 죽을 때 바로 옆에 앉아서 그의 유지를 받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옆을 지키던 사람은 남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12명의 제자, 그가 3년 동안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들도 모두 다 떠나버리고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만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은 두려웠겠죠. 혹 자기들도 거기에 죽을까봐, 십자가라는 곳에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 다 가버리고 오로지 연약한, 그때 당시에는 실제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는 달리 십자가 밑을 지켰던 한 남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밑에 지켰던 사람이 오로지 그 이름 모를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도 같이 있었는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이름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기록되어져야 되는 남자의 이름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성만 나오는, 그런 관계성만 존재하는 한 남자가 거기에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과업을 승계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 일어나서 지금부터 이렇게 명함 돌리면서 아침에 구덕운동장 이렇게 돌면요, 가끔씩 운동하지 않고 거꾸로 운동하시면서 남들은 오른쪽 방향으로 도는데 그분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명함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이름이 없으면 곧 존재감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 시험이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경배하여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소유를 의미하는 것일 거 아닙니다. 천하 만국에 예수라는 이름을 새겨주겠다라는 유혹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듣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솔깃한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나의 직장 상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심기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의 경배로, 단 한 번의 예배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지난 우리 장로님이었던 대통령께서, 그분을 제가 디스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죠. 청계천 그리고 4대강 사업, 이것을 조금만 더 멀리 보고 새롭게 하고 건설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주에 가면 지금은 없지만은 황룡사 9층 목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몽골이 쳐들어와서 조선시대에 모두 다 불타버리고 소실되어서 없지만은 그 황룡사 9층 목탑이 몇 년 만에 지어진 줄 아세요? 90년 만에 지어졌답니다. 왜 이 시대에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지을 만한 건축물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빨리 지어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계획은 좋았는데 결과만 너무 빨리 가져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후대에 이름을 남긴 건축물이 혹 사라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유혹, 이거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주일 지키지 말고 이거 함으로써 네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니? 네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네가 교회 나오면 어떻겠니? 라고. 직장을 선택할 때나 또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 뒤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유혹 중 가장 큰 유혹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직장 갖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 자체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집요하게 원수마귀 사탄은 그 길을 공격합니다. 네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교회 다녀라. 네가 잘 돼야지 예수님의 이름도 잘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죠. 그걸 따먹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거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를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에 원수 마귀를 대적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를 아주 자세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가치의 혼란과 우선순위의 혼란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 때 그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은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하고 또 그곳에 무엇이 있다 생각하여서 많이 찾아가는 방면에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런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업을 승계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남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름 없는 그냥 단지 예수님과 그와의 관계성만 존재한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도 또 야고보도 유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기에 그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거가 어땠고 또 그의 경력도 어떠했고 또 그가 무엇을 했는지 또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도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름을 진짜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거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단 이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실제 이 사람의 삶은 평생 들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렇게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단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기록하여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오늘 말씀과 빗대어 보면 이 말씀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예수를 남기는 것.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름이 없다고 여러분의 존재감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림자 존재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자존심보다는 진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주존심이 가득하여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과업을 선거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누구였냐 하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았을 때 당시 그 뜻을 분명히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이름 없는 한 제자, 단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거기에서 그 사업을 승계받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업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여러분이 주도자가 되어서 또 여러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제자처럼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소위 잘못 생각하면 이 최후의 만찬이 마지막 만찬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마지막 만찬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엠마오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함께 걸어갈 때는 그 옆에 함께 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몰랐지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 함께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던 그 식사 자리를 한번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가 무엇이냐면 그의 스승을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철저히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만나서 아침 조반을 드시면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준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펼쳐진 이 목사님께서 주도하실 이 성만찬 자리가 가장 먼저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전까지 발견하는 이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되었으니 여러분, 큰 덩어리인 한 덩어리가 쪼개어져서 각각의 여러 가지 많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우리 입에 하나씩 들어가겠지만은 그것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귀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신 그 피가 각각 잔에 나누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그냥 객체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교회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자리,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경건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온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서 이 성찬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